첫 번째 본문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을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번째 본문입니다. 4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또 심지어 바로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당신의 선하신 아름다운 뜻을 완전한 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요셉은 이제 마침내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셉 자신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건이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이제 좀 세련되게 지금 생각이 머리가 깼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 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반짝 잘 되더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복이, 그 축복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이익이 아니다, 진정한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뭐 요즘 경영학을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잘하고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 예전에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골탑.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이제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직 대학 졸업시켜서 이제 공부시켜서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시키면 이제 그게 간절한 바람이자 꿈이자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잘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게 제일 좋은 이제 해피엔딩인데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일들도 사실은 많았던 것이죠. 이제 혼자 성공한 자식이 고향에 있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베이비 붐 세대에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 다 공부시키기 힘들면 뭐 큰 자식, 뭐 큰 오빠, 그 다음에 딸들이 막 희생해가지고 딸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막 그게 이제 마음에 정말 깊은
아픔이 되는 그런 분들도 예전에는 많으셨습니다. 그 흑인들의 컬처, 흑인들의 문화 중에 호미 컬처라는 게 있는데, 홈이라는데 HOMI. 그래서 한 명이 크게 성공을 하면 주변의 모든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다 챙겨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자신들의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혼자 성공하면 이제 뭐 일가 친척 다 집 사주고 막 그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자기가 잘 되는 것이 그게 감사하고 그걸 이제 나누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오늘 39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가 섬기는 주변의 모든 이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바로의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기 시작하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39장 9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충성심, 그리고 어떤 고결한, 도덕적인 고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가 이제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고결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이런 큰 역할을 맡겨주신 그 주인을, 보디발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단순히 범죄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보디발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혹을 뿌리치면서 급히 그 벗어놓고 나온 옷, 이 옷이 이제 요셉의 생애 속에 채색 옷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순념수의 피를 칠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형들이 가져간 요셉의 채색 옷과 비슷한 일이 이 요셉이 급히 유혹을 뿌리치고 빠져나오느라고 실내에다 벗어놓고 두고 간 요셉의 옷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셉을 모함하게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간교한 여인입니다. 39장 14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17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죠. 그리고 인종적인 증오를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이기심을 자극해서 요셉 때문에 나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요셉 때문에, 요셉이 집안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주인의 총애를 얻으면서 너희들에게 해가 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요셉에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이들을 자기 자신의 처지와 이제 하나 되게 하려는 교묘한 화술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집안의 한 노예가 여주인을 능욕하려고, 겁탈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당연히 그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행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보디발이 이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 보내죠. 죽이는 대신에 노예를, 그 여주인에게 욕을 보이려고 했던 노예를 살려준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 노예제 사회와는 맞지 않는 관행이죠. 그래서 요셉의 신실함이
이런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사실은 보디발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온 집을 관리했듯이 이번에는 다시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고 관할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요셉의 이런 한결같은 모습은 이제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의 집, 즉 국가를, 이집트라는 국가를 관리하는 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그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성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셉이 언제 있었냐, 역사적인 기록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성서 고고학에서는 이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나오거든요. 힉소스 왕조.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을 정복한 타민족 출신으로 만들어진 왕조예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 때에 그들은 히브리 사람을 얼마든지 높은 요직에 등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을 그렇게 역사적인 허구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변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실의 고위 관리였던 두 관리가 그 감옥에 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여러분, 술을 맡았다는 것, 떡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은 왕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종류의, 그런 종류의 자기가 정말 신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들은 상당한 고위 관리였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거기서 그를 정치 지도자 연수원 같은 곳에 보낸 것처럼 그를 사실은 훈련시키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앞으로 할 모든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 그리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40장 8절을 보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꿈을 능히 푸실 수 있는 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요셉의 믿음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꿈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영감과 지혜로 해석을 해서 복직이 돼서 풀려나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의 처지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내가 그럴 만한, 지금 감옥에 있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 있게 되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부탁하고 이제 신원을 하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나 40장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며 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의 억울한 처지를 이렇게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자기가 이제 회복한 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요셉을 도움을 주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요셉은 풀려나서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그냥 어쩌면 그냥 이집트에서 살지 고향으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41장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억울함을 기억해달라는 호소가 까맣게 잊혀진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만 2년. 만 2년 동안 요셉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꿈을 해석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지위를 회복해서 나갈 때, 아, 이제 나에게는 이 억울한 시절이 끝났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비슷한 똑같은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을 보시면 6장 1절과 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 그 왕의 모든 행사와 정치적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겠죠.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우연히도 가져온 책을 펴서 하필이면 잠이 들지 않아서 읽었던 그 페이지에 무엇이 있었냐면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 우연히 읽은 그 역대 일기에 그 페이지에 그날 밤 하필이면 잠이 들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신하가 가져온 역대 일기 속에 그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냐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운 날입니다. 내가 저 장대에다가 나에게 감히 절하지 않는 저 건방진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겠다고 그 가족들 앞에 이제 자기의 계획을 알리고 그 장대를 자기 집에 세운 날이었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이 이제 막 거의 달성될 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만, 그토록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은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는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결국 아각 왕을 죽이죠. 역사적인 뿌리가 그런 것입니다. 서로 역사적인 원수가 되는 이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은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들지 않는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웠던 그 기록물을 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이 시장의 이 탄력성, 동향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움직인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시되지 않아도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41장 9절을 보시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오늘에야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바로가 꾸었던 이 끔찍한 흉흉한 불길한 두 꿈,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감옥에 같이 있었던 히브리 청년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는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마침내 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손에 팔린 다음에 이 바로의 명령으로 급히 수염도 깎지 못하고 급히 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요셉이 기대했던 자유와 해방의 날은 불현듯 갑자기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엄청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41장 16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관된 메시지가 41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왕에게. 28절도 32절은 두 번이나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확실히 하신다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의 원천이시며 해석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꿈에 담겨있는 바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대안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 풍년이 든 7개월 동안에 5분의 1을 미리 저장함으로써 다가올 흉년의 7년의 세월을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스 리더 미션이라는 YMM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이제 그 선교단체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요셉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글을 봤는데 요셉의 제안대로 그 바로가 그 준비한 그 식량으로 이제 그 기근의 때를 지날 때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를 다 사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너희 자신을 노예로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특권층인 제사장들의 토지는 건드리지 못했지만 일반 평민들 모두가 다 바로의 종이 되어버려요. 국가체제가 완전히 그렇게 피라미드형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모든 평범한 이집트의 시민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요셉은 좀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독특하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단 지파가 그 요한계시록에 12성문이 12지파의 문이 그 12문에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거기 단 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거기 그 이름이 요셉 지파로 들어가는데 요셉의 하나님이 스스로를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칭하시는 게 성경에 거의 없는 것은 요셉이 행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로의 입장에서는 42장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너 말고 또 찾을 수 있겠는가? 네가 당장 나의 밑에서 나의 나라를 다스려라. 나와 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보좌뿐이다. 보좌. 내가 보좌 위에 앉아있다는 거 말고 모든 권한은 네가 동일하게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죠. 인장반지는 왕이 조서를 내릴 때 거기에 찍을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의 반지를 주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어금술에 태워서 세마포를 입혀서 왕의 권위를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보이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채색 옷이 아니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하기 위해 급히 벗어놓은 옷이 아니라 이제는 세마포를 입고 총리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름이 바로에 의해서 개명이 됩니다. 사브낫 아네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가 이주해간 애굽 땅 타향에서 완전히 사회의 주류가 되고 이제 거기에 녹아들게 되고 거기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부인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결혼을 해서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고난과 형제들의 쓰라린 배신을 포함한 과거의 많은 일들을 내가 이제는 잊었노라.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란 말은 2배로 수확이 많다는 뜻입니다. 창성하고 번성케 한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53절부터 57절을 보시면 애굽 전역과 주변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이제 들게 되고 이것이 이런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던 요셉이 했었던 역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형들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식량을 찾으러 요셉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애굽의
왕궁으로 찾아오는 형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창세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요셉의 생애 속에 나오는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건이 우리들에게로 갑자기 임하는 사건이 꿈입니다. 꿈은 그냥 내가 잠을 자다가 렘 수면을 하면서 나에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오는 두뇌의 작용이 아니라 창세기의 오늘 맥락 속에 따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우리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는 사건, 이것이 꿈의 의미인 것이죠.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죠.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형들의 증오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들 역시도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꿈을 꾸게 되는데 단지 그 꿈의 성취대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이 바로도 꿈 앞에서는 한낱 무기력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바로의 말은 곧 법이 됩니다. 바로가 무엇을 시키면 온 제국은 바로가 말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 움직이죠.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때 찾아오는 꿈 앞에서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벌벌 떠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꿈을 통해 그에게 다가올 때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꿈은 바로의 참 모습을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내 경험과 지식과 계획에 따라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미래도 내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확신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요셉의 생애 속에, 그리고 두 관원장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가운데에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또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영감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요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려는 것이 그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고 합당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형통보다는 의로운 죄수가 되는 편을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이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며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시위대장의 아내를 범하려는 혐의를 받고도 그가 죽지 않았음은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보디발이 어느 정도 믿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간수장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지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꿈을 해석하지만 요셉은 꼼짝없이 감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신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가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요셉의 생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이 그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고 맛보게 했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나의 처지를 정작 나 자신은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진 나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됐지만 신실했지만 또 믿음의 소신을 지켰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우리를 피하여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2년간을 감옥에 여전히 있어야 했던 요셉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 속에 있든지 우리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결함을 무너뜨려 버리라 하는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과 많은 고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주변의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제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요셉의 삶을 조금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진실하게 동기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오해와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겪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술 같은 관원장을 떠나보내고 그를 까맣게 잊은 정말로 힘든 2년을 호박 감옥에 여전히 있어야 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상황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또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님의 손에 닿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뢰 속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계획 속에 이루어 주소서. 우리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장해달라고, 꿈을 주신 분도,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그 꿈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의 맥락 속에서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꿈과 갈망과 소원도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결박하거나 가두려는, 하나님을 혹은 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시려는 일들이 역사 속에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민족과 사회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속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난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꿈꾸는 바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갈망이라면 그것을 이루실 은혜로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고통 가운데 연단을 겪었던 13년, 그 13년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 하는 기근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준비되어 우리 구주의 소원을 이 땅에 보내신 이에 필요한
묵시와 계시가 없는 민족은 교만하여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려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도로 또 순종과 동참하는 삶의 모든 수고를 통해 이루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비전과 갈망을 품고 있다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정체된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친히 능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굳게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 혹은 자기의 행복이라는 안일한 꿈만을 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속에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아집에 갇혀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역사 속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